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는 세 가지의 중요한 교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기독교는 창조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였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하나님 친히 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우리 인간들을 만드신 다음에 우리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또 나도 창조했다는 것을 그대로 믿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에는 창조론이 없습니다. 그들은 종말론도 없습니다. 그저 시작도 끝도 없이 둥글게 영겁의 세월 동안 돌고 돌아가는 윤회설을 그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시작도 있고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창조도 있고 종말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하나의 교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창조론의 교리를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기독교는 구원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는 영생을 얻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그대로 의지함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상역사를 그대로 믿고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구원의 진리를 교리를 갖춘 것이 우리 기독교의 두 번째 강조점입니다. 세 번째, 우리 기독교가 강조하는 교리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종말론이에요. 구약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구약의 내용입니다. 신약을 보게 되면 구약에 예언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다시 오리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재림주, 심판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또 재림에 대한 이야기,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말씀이 총 1518번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어떤 내용을 얘기하냐면 오실 메시아 대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 가지고 예언한 말씀이 456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보게 되면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318번에 대해 가지고 계속 이 땅에 오시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성경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언과 성취예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많은 선자들이 계속적으로 그들이 456번 예언을 했는데 그들의 예언을 보게 되면 그 오시는 메시아는 여자의 호수로 오실 것이다, 그분은 아브넬의 호수로 오실 것이다, 그 유다 족속을 통해서 그는 오실 것이다, 그는 영원한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오실 것이다, 그가 오시게 되면 뼈도 꺾지 않고 그는 갖다가 죽음을 당할 것이고 그는 오시게 되면 손과 발에 다 못을 박힐 것이고 그가 오게 되면 조롱을 당할 것이고 모욕을 당할 것이고 그가 오시게 되면 겉옷을 다 벗겨버리고 그는 속옷을 제비 뽑을 것이며 거짓 증거자들이 고소를 할 것이며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것이며 뭐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올 것이며 전부 예언을 했더니 그 구약에 예언된 그 모든 내용이 신약에 와서 그대로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예언과 성취가 분명해요.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모든 역사는 이미 다 이루어진 과거의 사건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들은 다시 하나의 예언을 기다리고 성취를 바라면서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땅에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신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믿고 성취의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하늘로 이제 부활하신 지 이제 40이 지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양옆에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500여 사람들이 전부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갈릴 사람들아, 너희가 왜 가만히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약속을 줬어요. 다시 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내가 구름 타고 다시 오시리라. 계시록 22장 10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의 일한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니까 보라 그분께서 구름을 타고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그를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니 참으로 그러하도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의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음을 기다린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참고 기다리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사망을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2000년에 한 번 나타나신 그 주님이 두 번째 다시 나타나겠다고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적으로 얘기하기를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다시 오겠다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역사적으로 볼 때 어떤 그 순서가 정해지게 될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일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구름 타고 공중에 재림하게 되면, 제서 4장 10절에 공중에 딱 재림하게 되면 온 인류 전 인류가 그의 오심을 다 보게 될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있는 신천지 사람만 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만 보겠다고 야단 보여요. 왜 대한민국만 보고 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의 오심을 다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의 오심을 다 보게 될 것이요,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게 되고 살아있는 경건한 성도도 홀련히 다 변화되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이 된 다음에 변화된 성도들과 함께 저 공중에 들어올려서 휴거라고 하죠. 들어올려서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맞이하게 되면 지상에 무서운 환란이 시작되면서부터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그러면서 많은 거짓선지가 나오면서 배교자가 나오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환란을 거치면서 신앙을 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가 7년이 다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백보자 심판하게 됐죠. 양과 염소로 알고와 축종일을 사람들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과 염소를 끝난 다음에 염소편에 있는 사람들과 축종일 사람들 갖다 사단과 악령과 함께 전부 불못에 다 던지고, 그 다음에 양과 그 다음에 알곡들은 걷어들여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삼하고 꿋꿋이 믿음 지킨 자들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천령하고 이런 것이 바로 재림의 순수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중요한 자세는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자세가 분명해야 되는데, 주님의 심판대 주님 앞에 내가 설 그날까지 어떤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깨어서 근신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깨어서 근신하자.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 가운데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비유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10명의 처녀들이 다 신랑을 준비하고 있는데 슬기로운 단천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고 신랑이 할 때 쫓아가서 그 신랑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미련한 다처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신랑 온다는 얘기를 듣고 기름 구하러 갔다가 가서 보니까 이미 신랑과 신부들 다 성에 들어가서 견자에 참여했던 뒤늦게 가서 문을 땅땅땅 두드렸을 때 문은 열리지 아니하고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들 쫓겨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그 자리에 서 있으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시간은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도 몰라요. 아버지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내일이나 모레나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은 경계된 신앙, 근신된 신앙, 조심된 신앙을 가지고 주님 오심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도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의 긴장끈을 늦추지 말고 나태함과 게으름을 다 던져버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는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갑자기 오리라고 그랬어요.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갑자기 주님 오시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쓰겠습니까? 우리는 깨어있는 신앙, 우리 신앙의 잠을 깨서 가지고 준비된 신앙을 가지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저 바닷가에 청어를 잡아가지고 고기를 잡아가지고 가서 팔아먹으면 이래 팔면서 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청어를 많이 준비해가지고 가서 장사꾼에 가서 팔다 보니까 이 청어 가다 보니까 팔딱팔딱 하더니 다 죽어버린 거야. 살아있으면 값이 더 나가는데 죽어버리니까 값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이 운송 과정에 이 청어를 죽지 않냐고 무사히 저기 가서 많은 돈을 받아가지고 청어를 팔 것인가 고심하던 끝에 어떤 분이 조언하기를 이 청어 속에다가 메기를 한 마리 갖다 집어넣으라고. 그러면 청어가 살 거라고. 그 메기를 거기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이 청어들이 딱 보니까 메기가 잡아먹으려고 싹 다니까 이리 피해 다니고 저리 피해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이 장사꾼에 넘어갈 때까지 다 눈이 또랑또랑한 거야. 몇 마리만 잡아먹고 대부분 다 살아있었던 거예요. 높은 가격을 받았어요. 이게 어떤 신앙을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저 우리의 신앙 자세가 늘 깨어있는 자세가 준비되어 있는 신앙이 됐다면 깨있어야 되는데 잠을 잔 순간 사단에게 밥먹이가 되고 사단에게 속임을 당하고 조종을 당하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식어지고 가고 있는가요? 정말 전 신앙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너무나 편안해요, 안락해요, 너무 나태해요, 너무 편리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점점 멀어지고 정말 전 신앙이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과거에 지금까지 1400년 4300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전쟁만 900번 일어났다고 합니다. 평균 5년마다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전쟁을 통해 기근을 당하고 배고픔을 당하고 막 이런 어려운 과정, 특히 일제시대를 걸치고 6.25 동락을 거쳐가면서 우리 선배 신앙인들이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그들은 예배당이 우리처럼 이렇게 편하지 않았어요. 멍석 깔고 가만히 깔고 그저 참 바람 보는 그저 담요를 쓰면서 그들은 기도하면서 그들은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람이 점점 기도 열기가 식어지고 있습니다. 기도 열기가 식어지는 영성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영성이 식어지니까 인성만 살아가지고 교회의 부흥의 가장 열쇠가 되는 영성은 사라져버리고 사람의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명철만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나가는 안타까움에 빠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세는 경성하여 깨있는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그 신앙을 했어요. 깨어서요. 근된 신앙이 바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신앙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통찰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따라서 할까요? 시대를 분별하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마가복음 13장 28절 29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잎사귀를 내게 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노니 이와 같이 너희가 재림의 징조가 보면 인자가 가까이 이른 줄을 알게 되리라. 시대를 분별할 줄 알면서도 너희가 왜 이 시대를 너희가 알지를 못하냐? 주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꿀벌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난 뒤에 4년이 지나게 되면 지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제 그 꿀벌들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인공수종을 시켜가지고 모든 농작물이 30-40%가 이렇게 농작물들이 이렇게 자라게 되는데 만약 꿀벌이 다 죽어버리게 되면 농작물의 30-40%가 줄어들게 되면 농작물 가격이 폭등하게 되고 사람들의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 때문에 온 세계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세상 종말이 되면 나타날 징조를 미리 경고했습니다. 세 가지 방향으로 경고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자연적인 징조가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인자가 올 때가 가까워지게 되면 첫 번째는 전쟁과 전쟁의 소식이 많이 들려와서 난리 소문이 들려오고 나라가 민족 간 싸운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그 다음에는 기근과 진이 일어나가지고 사방에 지진이 일어나고 기운이 있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들의 발이 빨라져서 왕래하면서 지식이 점점 도와주면서 바쁘게 이리저리 사람들이 살게 되고, 지식이 점점 커져 하나님보다는 지식을 더 의지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며, 그리고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그날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자연적인 징조를 우리 주님께서 미리 말씀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종교적인 징조를 말씀하시기를, 이제 마지막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게 되면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세상의 쾌락을 더 사랑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의 경고예요. 디모데서 3장의 4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쾌락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 문을 벌고 나가보세요. 세상에 온갖 쾌락들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세상에 다 물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더욱이 디모데서 3장 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해버리고 모양만 갖추었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그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니까 신앙을 버리게 되고 배교자가 점점 많아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박해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서 박해를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순교자가 속출한다고 그랬습니다. 덕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그때는 참 믿음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오늘 시대에 우리 중요한 신앙은 거짓 믿음이 아니라 참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있는 척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믿음의 삶을 써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이때가 되면요, 종교적으로 볼 때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가지고 예배당에 오는 걸 점점 바쁘게 만들어가지고 예배 못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보다는 세상 것을 더 사랑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사람들이 썩어진 그 심성 가지고 사람들이 살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윤리적인 강조를 하기를, 이때가 되면 사람은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하나님보다는 재물을 더 사랑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불법이 성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그 사랑이 식어진 일이 벌어지게 되고, 불의한 자들이 더 불의하게 되고, 악한 일에 도모하는 자 더 악한 일을 도모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이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 사랑에 빠진대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 이기적인 마음이 들어가지고 자기 것만 하지 하나님 건 전혀 생각지 않는 자기만 사랑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자금 교만하고 자기 스스로 높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시죠. 이런 현상들이 수없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의 하나의 증거로구나, 징조로구나. 영의 눈을 우리가 밝게 뜬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찬양 가운데 우리 복음성가 준비해보세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을 들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질 때가 많아요. 우리하고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영광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그때를 준비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청교도 시절에 영국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만 해도 신앙의 뜨거움을 가졌어요. 정말로 준 신앙을 가지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국회에서 국사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천지가 변하고 하늘에 이상한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국회의원들이 이 천지가 심상치 않으니까 주님이 오시는가 보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천진난만하게 이렇게 회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빨리 가서 주님 오실 준비를 합시다 하고 회의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한 청교도 국회의원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만일 이 시간에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수천 수만 사람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이 의회를 우리가 감당하기 때문에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미 준비된 사람은요, 당황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자기 임무를 충실하게 감당한 자들이 준비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대의 모든 징조를 바라보면서 영의 눈을 바라보고서 우리의 신앙의 준비를 허리띠를 졸라매고 주님 오심을 준비한 영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주님 이 세상에 오심은 바로 결산의 날이에요. 결산을 잘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그 결산을 준비하자. 우리 교회도 1년 동안 모든 걸 다 이제 살림살이 한 다음에 결산을 하려고 해요. 각 모든 부서 다 지금 결산을, 나라도 1년 동안의 모든 것을 다 결산하지 않습니까? 2000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심판하러 그분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적으로 주님의 심판을 경고하기를, 에스겔 33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의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고린도서 9장 5절에 10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의 금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대로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더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으면 끝난 줄 알았어요. 제가 이 장례식에 가면 늘 설교할 때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죽으면 끝난 줄 알았는데 죽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약하게 죽어버리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모든 삶에 대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저는 심판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주적인 심판이지만 개인의 심판은 오늘이 될지 내일일지는 몰라요. 언제일지 몰라요. 1시간 후에 교통사고로, 아니 심장마비로. 지난 주간에 우리 목사님 한 분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금산에. 그래서 제가 조문을 가가지고 인사하니까, 아니 점심때 그분하고 같이 식사를 했길래 얼마 안 돼가지고 사모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60대 되신 그 사모님인데 어떻게 되냐 하니까 저도 몰라요. 와보니까 갑자기 무슨 병이죠? 아니 혈압 높은 것밖에 없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병원에서도 모른대요. 무슨 병인지. 여러분,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심판이 다가올지 몰라요.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지 몰라요. 우리의 심판이 지금 당장, 아니 갑작스럽게 우리가 닥쳐올 때, 내가 주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서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부지런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배나 남겨서 주인이 갑자기 왔을 때 자기의 모든 자기가 배로 남긴 것을 다 내놨을 때, 그때 주인은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시니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기라. 그들은 칭찬을 했습니다. 그럼 문제는 누굽니까?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문제예요. 이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주인이 떠나자마자 땅에 빈들빈들 놀았어요. 세상 즐거움에 다 빠져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닥치게 오더니까 쫓아가더니, 주인 너무 인색한 사람이라 내가 이 하나 가지고 일하다가 다 날려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내가 땅 속에다 이렇게 내가 숨겨뒀다고. 우리 주인 대신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으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했어요. 너는 바깥 어딘가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쓰라. 그것마저 빼앗긴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이 한 달을 가진 사람에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는 3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 그는
남들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자기는 빈들빈들 놀았어요. 게으름과 나태에 빠져가지고 빈들빈들 놀았어요. 여기 달란트라는 얘기는 영어로 탤런트예요. 재능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모든 재능을 주어서 주님의 교회에 각자의 모든 일을 맡겼는데 빈들빈들 놀았다고 가정해 보세요. 나태하게 생각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주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게으름과 나태함을 가지고 섰어요. 더욱이 그 사람은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못난 사람이 뭔지 알아요? 변명한 사람이에요. 시간이 없고 바쁘고 돈이 없고 책임을 다지면 변명이 제일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요, 변명하고 있어요. 주인은 인색한 사람입니다. 변명. 남에게 탓을 돌리고 앉아 있어요. 이 사람의 가장 문제점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거기다가 후회했습니다. 자기의 안일함과 게으름에 인해서 도저히 그런 도전 정신도 없고 모험도 없이 그냥 가만히 열정도 없이 있으면서 뭔가 받아보려는 이것이 바로 주님은 그걸 책망하고, 차라리 그럼 그 한 달을 더 다른 사람에게 줘서 이자라도 받아먹지. 이게 뭐 하는 거냐 말이에요. 도전도 못하고 모험도 안 하고 일도 하나도 안 하고,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를 우리가 다 사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정점에 섰을 때, 내가 주 앞에 섰을 때 뭐를 자랑하겠습니까? 내 건강 자랑하겠습니까? 내 돈 자랑하겠습니까? 내 학위 자랑하겠습니까? 내 지식 자랑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주 앞에 섰을 때 내가 주 앞에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철학자 키케로 게고르의 그 종말 비유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조그만 오늘 사람들이 극장에 모여가지고 극장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거기서 하는 연극 배우의 연극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극장 안에 불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 주인공 배우가 이거 잘못하다가 우왕좌왕해서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사람들, 여러분 지금 저 밖에 불이 났습니다. 아주 차분하게 진지하게 얘기했습니다. 모두 이 극장을 빠져나가야 되는데 출입문이 여기 있고 좌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하게 여러분들 잘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관중들이 그 공연 배우가, 그 주인공 배우가 아이고 공연하고 있네, 연기하고 있네, 서로 웃고 떠들고 장난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쪽 연기가 막 오고 불길이 막 추서오고 우와차고 막 후당짝 우왕좌왕하고 막 헐레벌떡 하다 보니까 나가는 출입문이 막다 타 죽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종말의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란 얘기예요. 이 종말의 얘기가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 얘기를 우습게 여기고 비웃고 말이에요. 쩌렁하고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의 롯의 사이들처럼 농담으로 여기면서 그 사람은 필요 나하고 상관없어. 이러다가 연기 안 하고 불꽃이 준 걸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영화 가운데 해운대라는 영화를 여러분들 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그 해운대라는 그 영화가 어떤 그 이야기인가 하면 일본 저 스시마 섬의 바다 깊은 곳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터지면서 땅이 침몰하면서 쓰나미가 확 몰려와서 우리나라의 해운대 그 부산을 향해 가지고 쓰나미가 산더미 같은 물결이 거길 밀려오게 됩니다. 그때 한 전문가가 쓰나미를 경고해, 지금 지진이 났기 때문에 빨리 책임자, 빨리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책임자는 그 말을 안 믿었어요. 에이 괜찮다고, 우리나라는 괜찮다고. 웬걸 산더미 같은 쓰나미 밀려와가지고 부산 전체가 다 건물들이 다 물로 잠기게 되고 사람들이 둥둥 떠나, 시체가 둥둥 떠나이고요, 엄청난 그런 재앙을 닥치게 됩니다. 가상적인 영화이지만은 우리나라를 경고하기 위해서 그 해운대라는 영화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이미 하나님께 노아 때에도 소돔과 고모라 성 때에도 이미 다 예고해서 물로 심판하리라, 불로 심판 다 예고했어요. 그러나 사람은 다 농담으로 여겼어요. 안 믿었어요. 그들은 다 물에 빠져 죽고 불에 다 그들은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자세는 마라나타 신앙을 우리가 가진다 하면 따라 마라나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게 되면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리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다 준비가 됐습니다. 나는 심판 당당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잘 준비된 사람은 아무리 어떤 일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준비된 사람은 당당하게 주님 오심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이 준비된 신앙을 갖추고 마라나타 주님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깨어서 근신의 신앙이 필요한 줄 알고 있사오니 영적인 은혜를 저들의 갑절로 허락하셔서 세상 어떤 것 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오심을 준비한 자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시대를 분별할 줄은 이제 우리의 눈을 뜨도록 도우셔 통찰력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흐름을 잘 감지할 만 귀한 믿음을 간직하도록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세의 날이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 앞에 떳떳하게 자신감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